할렐루야. 다음 시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주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설 것입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다같이 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안에 놓으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전의 날,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캠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반전의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며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은혜대로 우리가 주의 언약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들을 하는 예배가 올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히 건강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전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운데 주의 이름대로 앞에 들어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운데의 나라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캠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대와 함께 온 열방의 모든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대단 반전의 날을 꿈꾸는 것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 캠프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회로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서 이곳 가운데 우리의 한국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일어나며 정말 이곳 가운데 선교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까지 가는 하나님의 꿈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신 대로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 땅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오늘도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시작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캠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불이 붙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주를 청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단순히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주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분을 가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수를 부으시고 주 아버지 주의 약속대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길 원하시고 저 전세대가 내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고
아버지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아버지 지옥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다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움을 가하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하나님 하늘과 땅의 통로가 아버지 우리를 지금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의 기능이 우리의 것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캠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아버지 그 캠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선교하는 한국이 되어서 정말 이곳 가운데 열방 땅까지 나아가 정말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배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열방 땅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옛 율법 조문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조문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 지혜와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 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에 우리 시선을 두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성령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그 푸르른 새싹이 다시 한번 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IM 선교회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부흥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국의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시대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일들도 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실제로 저는 2021년 1월 24일 코로나 발병 후에 2월 초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위 항목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죄명은 감염법 위반,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위반, 그리고 학원법 위반이었습니다. 너희는 초중등 교육,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원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영리사업을 했을 거야.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너네 세금 냈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고소를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법에 대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경찰에서 이제 증거를 모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전체 압수수색 그 수색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공간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다 경찰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전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저의 핸드폰과 이런 뭐 PC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실제 경찰에 출두해서 통장 내역에 대한 그것을 경찰이 볼 수 있는, 수사기관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거기에 저희 남편 선교사님과 저와 이렇게 동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는 그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으로 가서 이 사람 죄가 있냐 없냐, 일단은 경찰에서 죄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검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해서 경찰로 다시 넘겨지는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2차 조사가 진행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상하리만큼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견을 못하니까 아마도 차명 계좌를 찾는 기간이 아니었겠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찰로 지게 되었고, 그 검찰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검찰 조사를 하고 나서 재판으로 가는 과정을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나오면 벌금형이냐 아니면 징역을 살아야 하나, 실형이 떨어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한 번도 뭐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자유롭게 뭐 해외에 내가 티켓을 끊어서 갈 수 없도록 출입국이 금지가 된 상황이었고, 실제 그런 일들을 시도했을 때에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마이클 선교사님이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다행히도 기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나와서 자유롭게 있으면서, 이제 물론 해외는 갈 수 없었지만 그렇게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 인터콥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는 이 방역법으로 인해서 구속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별히 딸이 실형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주변에서 IM 선교회를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벌레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도 참 힘겨웠습니다. 당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에 결혼식을 참석했던 저희 아버지가 IM 선교의 이야기가 화두로 나왔고,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욕하는 소리와 뭐 이런 소리에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있었다.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를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으면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알아보지 않은 채 그냥 썩어빠진 종교 집단 치부를 당했고, 맹목적인 교주를 따르는 이단 집단 취급을 당했고, 돈에 환장해서 영어와 국제학교를 날개를 달고 아이들을 망치는 집단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고 고생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호의호식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도 저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났어요. 언제요? 얼마 전 문자를 받았을 때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에 모든 사건이 끝났다. 혐의는 없었고 증거가 불충분하여서 혐의 없음으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지난 1년간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든 시선을 감내하면서 지나왔던 세월들이 정말 마음의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재판까지 열리고, 만약에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그 방역법에 대해서 괘씸죄가 많이 적용이 되어져서 실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컸고, 당장 그 당시에 돌도 되지 않았던 셋째 아이가 누구에게 맡겨져야 될지, 실제 저희 남편 선교사님도 동일한 그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실형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이클 선교사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사실은 저희보다 더 큰 그 욕을 먹고 이상한 교주 취급을 당하고, 막 누가 IM 선교에 날개를 달아줬나, 그 사람은 정말 막 쓰레기야,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온갖 댓글과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는 마이클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당당하게 걸어야 된다는 것. 마이클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걷자.
걷자. 클라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진실했다면 우리 당당하게 걷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주셨고, 또 많은 코어 선교사님들이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줌으로, 또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 교육을 시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 리뉴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함께 그 모든 풍파를 겪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날도 있었고, 너무 억울해서 정말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억울함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진짜 그것이 맞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막 들게 하는 사단의 이간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 여름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통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스가랴 말씀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스가랴서를 읽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울컥 눈물이 나면서 정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줄줄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약속으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옵소서. 실제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가 처절하게 밟히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8장 말씀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기를 겪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었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죄사함의 속죄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서 모든 백성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지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나서 포로기로 다 끌려갈 그때에 당했던 4번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4번의 금식이 추가되어서 총 1년에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는 5번의 매년 금식을 했어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을 제외하고 넷째 달에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점령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5번째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기억하자. 7째 달에는 유다 총독 그달랴와 유다 백성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금식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그 금식을 하는데,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을 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랴서는 그 성전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묻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이 4개의 금식을 이어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금식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요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바로 7장 하반부와 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신 거냐면 이거예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 나에게 약속으로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의 축처럼, 벌레처럼 마치 돈을 쫓아서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그것에 상처받고 정말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욕했던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약속으로 달라며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8장 마지막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너희가 복이 되는 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말씀 보일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사람에게 10명의 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꽝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했다고 했죠. 8장 23절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약속으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눈물이 솟구치는데 제가 각 장이 마지막일 거는 아멘으로 하다 봤는데 아멘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혜진아 이 말씀 내가 약속으로 줄게. 내가 이 말씀 너에게 약속으로 줄게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멘을 아마 100번 했을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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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봤어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기도로 정직하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복이 되리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어떤 부분이 그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재판 앞에 있었잖아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재판. 그 재판 앞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만약에 2년이 나오면 2년간 아들을 못 보는 겁니다. 남편과 제가 실형이 나오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런 재판에 대한 마음들이 막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 재판에 대한 부담감, 사역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탁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금식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IM 선교회 한국본부와 리뉴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금식의 슬픔이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름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반전의 날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울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낭만과 좌절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파의 영성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다수 두 가지의 이유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한 선택 또는 불행을 피하기 위한 선택.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둔다 했을 때에도 나의 꿈을 실현시키고 더 나은 직장과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회사가 너무 힘들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와 좀 더 편안한 삶, 과다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대다수 두 번째 경우입니다. 더 나은 선택과 내가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좀 덜 어렵기 위해서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과도한 일들에 내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소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고난을 위해서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도전하고 전진하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도리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주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가 아니라 주여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시고 저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겠습니다. 무엇을 맞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재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이크 성사님 항상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영혼에 집중하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리라. 반전의 하나님이 영적 돌파를 일으키는 그 공동체가 우리 IM 공동체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 이 약속 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사역에 집중할 때쯤 또 어느 저녁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재판을 기억해 보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재판을 기억해 보면 재판이라는 코트는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있죠. 판사가 판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 있습니다. 피의자, 가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렇게 앉아요. 둘이 같이 나란히.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검사입니다. 이 사람 죄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은 이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혜진아, 모든 인간은 앞으로 재판을 앞둔 죄인들과 같아. 에덴 동산 가운데에 너희가 에덴 동산 가운데의 죄를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재판을 앞둔 죄인과도 같아. 실제 히브리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모든 인류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 나이 든 사람까지 다 누구입니까? 재판을 앞둔, 죽음 이후에 재판을 앞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시편 75편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으시면서 혜진아, 재판장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피의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기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 역할은 너 죄 있어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보니까 이런데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Then he showed me Joshua the high priest standing before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 앞에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Satan이 서 있습니다. Satan standing at his right hand. 그러니까 standing at his right hand. 오른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탄은 to accuse him. 뭐라고요? 그 사람을 기소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얘 죄 있어요. 여호수아 입은 옷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죄 있습니다. 라고 고소한 사람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섰을 때는 재판장이신, 판사이신,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의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 곁에 변호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러이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서십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때 하나님 원망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어큐스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누구일까요? 그 재판에 증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 사단이 하는 말이 다 맞아. 난 죄를 지었고 그런 자야. 그런데 증인이 딱 나타나요. 손에 핏자국이 난, 못자국이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짊어졌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증인 되어주게. 네 재판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내가 너의 증인 되어주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 코트가 탁 깨달아지게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법정에서는 나를 죄 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걸어야겠구나. 오늘을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무엇입니까? 반전의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저주라고 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스가랴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가셔.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데 내가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와우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죄 있음을 고소하는 그 사탄 앞에서 성령님이 나의 변호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이 되어 주신다. 내가 대속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재판은 이미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재판에서 이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울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절망과 우울과 그리고 위축되어져서 도전하지 못하고 유지하고 오늘 내가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다살 캠프는 단순히 청소년 캠프가 아닙니다. 청소년과 중고등부, 청년들이 와서 은혜 받는 젊은이들만의 캠프가 아닙니다. 한다살은 전 세대, 그러니까 초등, 중고등, 청년, 그리고 30대, 40대 장년층들, 50대, 60대, 70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시니어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교사분들을 위해서 모든 과정이 캠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등 캠프, 중고등 캠프, 청년 캠프, 그리고 부모 캠프, 교사 캠프, 시니어 캠프, 그리고 목회자 캠프, 비즈니스 에서 미션, 아빠들을 위한 캠프, 이렇게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캠프입니다.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이고 전 세대가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모입시다. 오늘 혹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도전이 된다면 여러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카카오톡 창에서 한다살 캠프, 반전의 날 한다살 캠프라고 치시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제라도 반전을 꿈꾸는 모든 교회가 나와서 교회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함께 나와 전 세대가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금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한다살 캠프 가운데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전 세대의 반전, 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말씀 맡은 자, 그리고 각 캠프를 주도하는 디렉터 선교사님에게 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픈 자, 고립된 자, 낭망한 자, 좌절한 자, 기회를 잃어버린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 건강을 잃어버린 자, 관계가 깨어진 자, 외로운 자, 중독에 사로잡힌 자, 사단의 노예가 된 자, 자살과 죽음의 영이 드리워진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로막힌 자, 분노가 지배하는 자, 비교로 고통받는 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반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반전의 날 한다살 이 캠프 가운데 전 세대의 반전이 일어나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캠프로 나온 모든 자의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고 캠프 끝나고 돌아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반전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교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연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나오는 모든 교회와 가정을 두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